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더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아멘.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나쁜 사람과 교제하고 나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나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며 나쁜 사람의 말로 말하고 나쁜 사람의 행위로 행동하고 나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자, 나쁜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나쁜 사람인데 행동도 표정도 말투도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매너가 좋다면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방법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잘할 때는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돌변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 그 본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서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고통, 그 고통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이 전반부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두 번째 부인,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골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여인을 첩이라고 번역해 줍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명의 부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번째 부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남편을 놔두곤 자기 아버지 원래 집이죠, 친정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이 남편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자,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갑니다. 아마도 돌아올 때 자기 두 번째 부인과 자기가 타고 올 나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인의 집에 도착하자 장인은 아주 반가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장인의 그 접대지요, 이걸로 인해서 잘 먹고 쉬다가 나흘째 되는 날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이제 되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막는 겁니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뭐 장인의 이런 말에 뭐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좀 쉬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다시 장인이 말합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리고 내일 떠나라는 거지요. 자, 이래서 붙들려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5째 날이 된 거죠. 5째 날 일어났더니 다시 장인이 좀 쉬었다 가라고 말하지만 좀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첩과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2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자, 잘 보세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라고 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새 번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녀가 무슨 일로 화가 났다고 번역하는데, 개역 개정판 번역은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것은 한 단어를 번역하는 데서 온 그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표현은 이 여인이 행음하였다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지요. 하지만 긴 성서학적인 작업 끝에 이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 더 확실한 번역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그 결과가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번역은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 비춰보면 서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든 이 번역을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왜? 이 문맥은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가 타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회적인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번역을 쓰든 이 번역을 쓰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사사기를 함께 읽으면서 사사기가 전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사들이
결국은 그 사사들까지도 정치적인 리더였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그들까지도 타락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또 더 넘어가서는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17장부터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19장에 다시 와서 레위 사람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봐도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더라도 갑자기 이 모든 나쁜 상황이 만들어질 이 원인 제공이 이대로 읽으면, 즉 이 여인이 행음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읽게 되면 모든 화살이 이 여인에게로 쏠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사사기는 여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 원흉이고 그 근원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레위 사람의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바로 주인공은 레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레위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여인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살을 이 여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 뒤에 있게 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까지 진행을 해버리면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이 여인이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다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오늘 이 번역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인은 화가 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로 가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이상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자, 이 레위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을 2명씩이나 최소한 2명씩이나 두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데리러 갈 때 종도 데려가는 거고 2마리의 나귀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살 만큼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한 여인이 어느 집에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살아도 그런데 두 번째?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큰 결단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온갖 감언이설을 잘 해가면서 이 여인의 눈에 콩깍지를 씌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렇게 두 번째 부인은 이 남자를 믿고 그리고 남자의 말에 소위 속았다면 속아서 그 말을 듣고는 남편의 집인 에브라임 그 산골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혼 전에 했던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 이 남자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것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지요. 자기가 속았다고 분명히 판단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사랑받는 한 여인으로서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도저히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 여인은 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다. 자,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자, 율법으로도 금지한 내용을 그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행하고 있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이렇게까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의 왕을 그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앉았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인 겁니다. 본인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사람까지도 나의 소유물이고 특히 여성은 더더욱 소유물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컷 자기가 공을 들여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었는데 이 소유물이, 이 여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분노를 쏟아낸 뒤에 가버렸으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레위 사람은 상당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게 지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레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번역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고,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읽으면 이 남자 정말 스윗한 남자 아닙니까? 매너가 좋은 남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진짜 속셈은 그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소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건데 집 떠나버렸으니 어떻게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 소유물로 다시 갖다 놓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다 나누게 될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그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다 변했는데 나만 안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거나 다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지도자도 사회 지도자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온통 한 통속이 돼서 망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 누구라도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온통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단 이런 레위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이상했던 곳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만 이상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모습이 문제였을 뿐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이 일이 이상한 일일 뿐 사실 세상은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오늘 저는 좀 이상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회는, 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지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도 잘해요. 너무 스윗하게, 너무 젠틀하게 말도 잘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로 그 사람 행동을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자, 반대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돈 있는 사람이 2명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인 거지요. 레위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의 심정으로 표현하면 참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종말로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은 그래도 어딘가에 희망이라고 하는 끈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과 사실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는 저기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의 물음인 겁니다. 이제부터 예배하고 협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배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되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말은 해놓고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고요. 자, 그래 놓고는 이런 말로 피해가는 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영혼이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외치면서 그걸 기도랍시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호흡조차, 한나의 호흡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더니 결국 그는 자신이 왕처럼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만들어 보신 것이죠. 그가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품었다면, 한 영혼을 보고 그것이 여성이 됐든 주변 세상은 다 소유물처럼 여겼을지라도 이 영혼을 보고 한낱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네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최대 한 4년 정도 서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지내면서 봤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자, 이런 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알고 보니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요. 별로 겉모양은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시간을 두고 함께 지내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알아가다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요. 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소망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만 할 뿐,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만 할 뿐, 모두 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물질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했던 사람임이 밝혀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6개월 동안 이 질문을 나에게 끊임없이 해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